우리 윤용진 권사님 아들 우리 범한 군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잘 간직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정말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할 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그런 복된 삶이더라. 너는 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저도 저희 이제 아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저보다는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뭐 이런 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저보다는 빨리 저처럼 광야길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여러분,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며칠 길이냐면 10하루예요. 11일이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는데 40년이 걸리고도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보다는 예수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복된 삶이 없는데 정말 내가 왜 진작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나, 이렇게 그냥 속상한데 저희 아이는 저보다는 좀 더 빨리 예수 만나서 예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좀만 더 일찍 이런 복된 삶을 알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녀는 나보다는 좀 더 빨리 그런 복된 삶을 발견하고 누려가길 원한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야, 너희 40년 인생, 너희 부모님들이 살았던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해봐.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간직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된 삶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늘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배워야 될 걸 잘 못 배워요. 때로는 실패해야 정말 그 실패라는 것이 뼈아프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하고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낮추셔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교훈이 뭐냐? 여러분, 광야는요, 전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뜻대로 될 때가 다 되던가요? 내가 보면 이 시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잘 될 때가 있나요? 다 잘 되나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때도 알맞고, 그리고 내가 정말 판단도 잘했고 노력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실패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러한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광야 같은 곳에 가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들보단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이 위치에 올라온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판단을 잘했을지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셔서 이런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미워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충남 서산에서 거제도로 목회를 나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목회가 아니라 개척교회를 나가셨어요. 와, 정말 저는 이 목사, 그 전까지는 늘 어른들이 목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충남 서산에서는 비교적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목사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랐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남 거제도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와,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왜 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목회 나가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경남 거제로 전학 가게 되고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 막 원망이 드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형제들도 다 어려움 겪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막 정말 어려움 겪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겠어요? 형식적이죠. 저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는 닫혀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아버지의 품에서 떠날까? 아버지의 품에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지, 아버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만일 제가 없었더라면 부모님 그렇게 어려운 삶 안 사셨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일 제가 아니었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어려운 삶 사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인생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와요. 근데 누가 밟혀요? 애가 밟히는 거야. 내가 만일 여기서 포기하고 끝낸다면 내 애는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가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 자라겠죠.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내 자녀가 겪게 될 아픔이 어떤 아픔이겠어요? 그런 위기의 때에 아이 때문에 인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만일 제가 없었다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저를 키워내셨더라고요. 만일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놓아버렸다면, 그 위기 속에서 포기하고 저를 놓아버렸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나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요. 이제 아들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키가 뭐 180 한 3, 4 되셨거든요. 기골이 장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거인이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늘 그냥 산 같은 분이었어요. 산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 아버지의 연약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실망했죠. 많이 실망했었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주기를 원하지만 해줄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아버지도 이랬었겠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아버지도 신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한 한 남자에 불과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연약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 안 하신 것, 저를 끝까지 붙잡아 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86세가 되셨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막 얼굴 쓰다듬어 드리고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비록 연약함들 투성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았던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 사실을 배워야만,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언제나 주시려는 분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받으면서도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줄 수 있는데 더 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고 서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때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말 마치 그런 것 같죠. 깊은 웅덩이에 갇혀서 하늘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아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높을 때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그 귀중한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낮추신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호주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자라나니까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좀 까칠해요. 어떤 분들은 자라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이 심성이, 어떤 분은 좀 제너러스하고 어떤 분은 까칠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누구 때린 적이 있나, 누구를 해한 적이 있나, 그냥 어른들로부터 착하다는 말 듣고 자라니까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우리의 한계가 넘어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던 말들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줄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하루 이틀 한번 굶어보세요. 어른들은 괜찮은데 자기 애들이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요, 부모님 눈 안 돌아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기 하루길 가면 풍성한 곡식이 있어, 양식이 있어. 그럼 사람들은 참아요. 근데 광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길로 와서 줄이고
자기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길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제 안에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걸까?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여유가 있고 더 그러우니까. 근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또 나에게 돈고가 가서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들과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때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를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겪는 거야. 너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들 겪지 않았을 거야.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보여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셔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뢰하던 마음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광야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게,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애물 걷어내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을 걷어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으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달려가다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침받고 회복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날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간증을 했었죠. 기도 세미나에 갔는데 은혜는커녕 막 제 안에 있는 그 제가 인정하기 싫은 막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기도하는데도 막 제가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제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저는 죄책감이 들어서, 야, 이 목사가 왜 이런 감정을 갖나,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누구를 원망하는 감정이 이렇게 들면 죄책감이 들어서 그 감정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억눌렀던 것 같아요. 계속 억눌렀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 회복되지 않은, 고침받지 못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아내의 아픔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내 상처되는 부분을 슬쩍 건드리면 그분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내 아픔만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분이 얘기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기도 세미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제가 억눌렀던 그런 상한 감정들을 다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세미나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는데 은혜는커녕 감정적인 그런 동요 속에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주에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게 뭐라고 깨닫게 주셨냐면, 네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너는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의 아픔보다 네 아픔을 훨씬 더 크게 보게 될 거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안 보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너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오늘 저녁까지 그 김장하는 줄 알고 회사에서 3시에 땡땡이 치고 교회에 왔는데 5시 정도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3시 반쯤에 끝나서 가셨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남편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으면 제 안에서 기분 나쁜 감정들이 막 일어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악인은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듣기가 되게 싫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그 나쁘게만 들리고 저희 가족의 그 마음의 동기가 왜곡돼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랬는데,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듣기가 안 싫은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당신 얘기 잘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 내가 왜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저희 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세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때로 인생길이 광야 같은데, 이 광야길 인생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요? 보여주세요. 내가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왜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왜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전처럼 기쁨이 없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드러내 주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만나 아시죠?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하늘에서 가시 같은 이런 조그만 그런 이런 그 입에 넣으면 막 그냥 스르륵 녹는 것 같은 그런 과자 같은 거, 그런 것을 비처럼 눈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둬서 이제 매일매일 먹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만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만후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3일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정말 본질적이 무엇인 건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거라는 것은 그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 본질적인 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금식을 해보니까 본질적인 게 뭐냐? 먹는 거더라고. 먹는 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한 게 이렇게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거든요.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이도 맨날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밥 맛없어? 왜 이렇게 힘들게 먹어? 근데 저는 음식을 이렇게 정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사 먹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밥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 먹는 건 부차적이고 책 읽는 게 본질적인 거야. 그렇게 밥을 먹었었는데 금식하고 나서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정말 본질적인 것이 먹는 거구나. 먹는 것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먹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 범한군도 여기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마른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래요. 살 좀 쪄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살더라고. 정말 밑바닥에 가보면 정말 본질에 이르게 되면 그거 없어도 되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먹는 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있으면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또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이 돼요. 큰 유익이 돼요. 정말 내가 먹는 것만 있어도 족하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야. 모든 것이. 아니,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한데, 아이고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가 넘쳐. 늘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이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풍성해. 언제든지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걸 했는데 나는 이걸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고,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들이 정말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은혜야. 야, 나 건강하잖아. 그 임종을 지키시는 그 의사, 뭐 간호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대.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요, 아이고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건강 지켜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라, 니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지 않으냐고. 근데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요, 건강 있어도 감사 안 해요. 그죠? 우리 감사 안 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수 없고요, 오히려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이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 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 은혜, 건강도 감사하고, 자녀 건강 주시고, 또 자기 꿈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배우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건강한 배우자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때로 말 잘 안 듣지만 그래도 그런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늘 보너스 은총을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금식할 때는 그렇게 먹고 싶더니 금식 끝나고 보식 딱 끝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져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야, 먹는 것만 있어도 족하구나,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금식할 때 그렇게 잔치국수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고 이제 보식 끝났을 때 저기 안양역에 있는 그 국수 맛집을 걸어갔어요. 그 안양 1번지에 있더라고요. 거기 한 4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국수 먹고 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이 마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먹는 것만 있어도 참 족한데 이 마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먹는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너스 은총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 이 모든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예수예요. 뭐 신약 박사, 구약 박사,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지라도 성경도 못 읽어.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분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도록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도울 선생님 참 똑똑하신 분이죠.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를 전하는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는데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너스 은총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보너스 은총이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럴까봐 두려워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 보너스 은총은 다 누려. 자녀들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복받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염려 없고,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어. 건강하고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고 능력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먹질 못해. 그럼 그 사람 죽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밥만 있으면 좋게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 있으면 좋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밥이야. 또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야. 예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예수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은 보너스 은총이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말씀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유. 세 번째는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